저는 읽으신 본문 우리 새벽에도 살펴봤던 말씀인데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나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또 인사하실까요? 우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늘나라 면류관 주인공 됩시다. 인사합시다. 네. 다 면류관 주인공 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면류관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은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내용을 기록을 했어요. 그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고 아주 쉽습니다. 이제 일어난 일과 네가 본 것과 이제 일어난 것과 장차 될 일. 앞부분에 보면 계시록 4장 3절 4절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또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할렐루야.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를 상징한다. 근데 사실 그것도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 사도 바울이 12사도 외의 사도잖아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마띠아가 거기에 추가가 되는데 그 12명 사도 어디지 않느냐. 뭐 구약 12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요 그냥 구약 신약 전체 구원받은 성도들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면류관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 뜻 자체가 순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순교. 그러니까 굉장히 충성을 다하면서 죽을 각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산 사람에게 우리가 하늘나라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이 상으로 주는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당시 황제가 막 핍박을 하고 있죠. 믿음 잘 지켜서 이겨야 된다. 믿음 잘 지켜라. 그 하나님께서 면류관 주신다. 그 이후에도 8번이나 더한 큰 박해가 있었고 그 위에도 적그리스도처럼 여겨졌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죠. 그러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법률가들이 다 인정했던 사도 야고보도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그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보면 그냥 면류관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시험을 잘 참은 자들에게 주신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임직식 때 이 말씀 다 받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주겠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직분 받았다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하는, 정말 순교하는 자세로 그 믿음 지키다가 찾아오는 많은 시험을 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말은 그냥 시험을 이기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뜻을 보면 시련, 연단, 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 훈련, 연단.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은 유혹이다. 제가 새벽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새벽에 다시 듣기 보시면 마귀가 주는 시험은 미혹하는 것인데 온 세상을 깨는 자인데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자구나. 그 끝은 뭔가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항상 우리의 연약함, 약점, 그것이 욕심일 수도 있고요. 죄의 뿌리는 욕심이기 때문에 교만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 가지고 알게 모르게 희한하게 알면서도 거기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 있어야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그런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 야고보서 1장 2절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 유혹거리 미혹거리는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시련과 훈련이 있어요. 시험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도 범사도 육체도 강건케 되게 하시고 마침내는 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예배하신 면류관, 특별히 생명의 면류관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가져다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련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제는 타락한 하나님 심판하시고 분산된 저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열방을 다 주님께 돌아오려고 하게 하시려고 딱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는 창세기가 그렇게 보면 쉬워요. 창조, 타락, 하나님의 심판, 분산.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4명이 나옵니다. 족장시대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면 창세기 50장이 벌써 딱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애굽에 가서 430년 종노릇 하다가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는 출애굽을 하게 하시잖아요.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12명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하나님 주시겠다 한 그 땅을 보고 와라. 10명은 믿음이 없어요. 이제 죽었다 망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래 니네들 말한 대로 그렇게 내가 해줄게. 민수기 14장 28절이죠. 여수와 갈렙은 똑같은 것 보고도 하나님께 야 저들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우리 손에 붙여주셨으니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자. 하나님이 그래 니네들 입에 고백대로 될지어다. 40일을 정탐하고 왔거든. 그러니까 하루를 1년씩 계산하셔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 갖고는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구원의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또 왜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는가?
연단을 주시는가?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조금만 선줄로 알면은 착각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시련 통해서 딱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내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신의 산 언약 맺은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겠다, 복 주시겠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시련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시편에 보니까 독수리가 새끼새를 훈련시키듯이 하늘로 높이 올렸다가 그냥 탁 떨쳐버리신다. 나 죽겠다 할 때 하나님이 탁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날개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키질하듯이 시험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두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어떤 시련이 와도 자꾸 알곡이 돼서 주님께로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니까 불로 연단하는 시험, 너희 믿음의 확신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오늘 어떻게 여의도 성가대가 마침 그 찬양을 준비를 했네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남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땅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 받는 자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계속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독수리 훈련시키듯이 타작마당에서 쭉정이는 떨구고 알곡만 막, 그다음에 불같은 시험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것들은 다 제거하시고 정말 정금강같이 나가게 하시려고.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그 쇳덩이는요 몰라요. 그냥 주인 마음입니다. 주인이 이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나 단련하신 것을 마치신 이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 외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중간에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중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정욕과 싸우고 온 세상을 깨는 사탄 원수마귀와 싸우고 그 졸개 귀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믿음 잘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믿음 지켜서 의롭게 산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는 않죠. 하나님 말씀 밑그림을 쫙 펼쳐주셨으니까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나이다.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 떼고 또 한 걸음 떼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사는 삶,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거든요.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니까 죄에 짓눌리고 사단 원수마귀 조롱에 밀가부르듯 그냥 우스개처럼 한번 야 너나 잘해. 그 상처 있고 그냥 직분도 감당 못하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요 그런 악한 세력에 대해서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오늘 새벽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어야지. 믿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근데 세상 가갖고는 전혀 행함이 없는 믿음. 계속 공격당하고 얻어 터지고 주저앉고 혹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또 주의 벌을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마귀가 대적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대적해서 쫓아버리셔야지. 순복음 신앙이라니까요. 주저 끌려다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대적 안 하니까 와갖고 자꾸 끌고 가잖아요. 우리 주어진 시간과 모든 것은 그냥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살 때에 악한 것이 틈타지를 못하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마귀가 그냥 가져다주는 그런 생각에 붙잡혀서 살면 주님에서 살고 싶어도 살지를 못해.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질병에 대해서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왜? 예수 이름 외치면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이 쫓아나야 돼요. 귀신이 떠나가야 합니다. 세상을 깨는 악한 사단 원수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는다니까요.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경험하고 갔다 와서 경험하고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2023년. 근데 또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는 일들이 그냥 펑펑펑 터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주신 권세 가지고 사단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또 한 가지, 사단에 대해서만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주의 보혈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예배가 그렇죠.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못 지킬 걸 아시고 살 방법으로 주신 것이 제사라니까요. 피의 제사, 속죄의 제사, 화목해 되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보혈 의지하여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의로움을 얻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육신의 정욕으로 잘못 구하면 주질 않으셔요. 근데 때로는요, 막 요구하잖아요. 꼭 부모 심정과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도 막 땡깡 피우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은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알거든요. 하나님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그건 아니야 그럼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에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계명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항상 살펴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면류관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잘하는데 이웃 사랑하는 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담대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야 너나 잘 먼저 용서하고 와.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 아니냐. 못하겠어요. 너 아가페 사랑 받았잖아. 감정 가지고 사랑하려고 그래.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을 주어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기까지 행동으로 옮겼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네가 사랑 실천도 안 하면서 와서 기도하느냐? 그 담대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마귀에 대해서도 담대할 수 있고 할렐루야.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가?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는 보니까요,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이것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도한 사람이 저 사람이 나 복음 전해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 자랑의 면류관은 아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꼭 세상 땅끝 선교지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내 삶으로 나는 죽고 내 속사람이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면서 구제하면서 하나님 사랑 가지고 사랑 못할 사람까지도 사랑하면서 사는 그러한 모습. 야,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나도 예수 믿겠다. 그렇게 사는 가운데 아무나 전도 못한다니까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교하기 전에 죄를 다 털어버리시더라고. 죄인이 어떻게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해?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에 감춰진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하시고 가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하면 따르는 표적이 있을 것이다. 영어로 보니까 더 명확한 거예요. 그냥 사인이 따르는 표적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죄사함을 경험하게 되고 내 죄까지, 내 허물까지도 다 덮임을 받게 되니 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의정부께 오늘 수협에 나온 저 여러분들, 오늘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의의 면류관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을 전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선수들 다 절제하거든요. 뭐 몸무게부터 시작해갖고 그 경기 방식이라든지 그 절제 안 하고 지키지 않으면 다 탈락, 실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썩지 않는 면류관은요, 잘 절제하는 사람. 그러니까 음식도 그 하나님이 뭐 음식 관련해서도 그 율법, 그 규범을 이렇게 쭉쭉 주시잖아요. 부정한 음식 먹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우리가 지켜야 되나? 가급적이면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대로 살면 우리의 생명과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과 주신 생명과 그 생명과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릴 수,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 주신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 아멘. 그 말씀대로 살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뭐 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먹지 말라는 것 안 먹고 먹으라는 것 먹고, 그러면 우리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콜레스테롤도 없고 우리 몸에도 부담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 절제, 노는 것도 절제 있게 놀아야죠. 또 말하는 것도 절제해야 된다. 오늘도 이 말이 얼마나 구약의 신약에 계속 말과 관련된 말씀,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그 대단한 야고보 사도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말, 혀의 권세 그거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야 된다. 말도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럴 때 썩지 않는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혀에 재갈을 좀 물립시다. 시작.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에인 것이 밖에 나온다고. 안에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냄새나고 더러운 거, 육적인 것,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것, 온 세상을 깨는 사단 원수마귀가 가져다 준 그런 말만 더 튀어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축복의 말하고, 살리는 말하고, 긍정의 말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만 해야죠. 포도나무 가지 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아니요. 가지를 쳐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망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항상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어야지. 내가 실컷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도 먹지 못하고 썩지 않은 면류관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실 때 혀에도 재갈 물리게 하시고 내 생각에도 재갈 물리게 하시고 내 삶에도 재갈을 물려서 잘 절제되고 정말 금메달 받는 그 선수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인가도 보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가 그냥 유나이티드 맨체스터하고 축구 경기를 하는데 30m를 막 돌진을 해갖고 탁 3대3 동점골을 만드는데 영국 사람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30m를 뛴 게 아니라 90m를 돌진을 해온 거예요. 90m. 안 보이는 데를 이렇게 추적해서 보니까 공이 딱 이쪽으로 넘어오자마자 손흥민 선수가 막 질주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수비수들이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선수들이 막 달려오는데 공이 손흥민 선수 머리에다가 딱 맞는 순간 따라오는 사람 한 명을 제끼고 또 저쪽 방 우리 선수 있나 없나 보더니 골키퍼를 향해서 빵 질르는데 맞고 튀어나오면은 우리 편이 받아서 넣을 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골키퍼가 못 잡더라고요. 왜냐면 한번 쳐다보니까 저쪽으로 패스할 줄 알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이거는 그냥 된 게 아니다. 철저하게 훈련됐기 때문에 이런 멋진 플레이가 나온 것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 되는 대로 사는 사람하고 썩지 않는 면류관 주인공 되리라. 항상 단련하고 채찍질하고 훈련하고. 우리 셀리더 집사님 권사님들 그냥 리더 된 거 아니에요. 몇 개월씩 교육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어떻게 세런들 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영원한 주님 닮은 모습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면류관의 주인공 될 수 있을까?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 아무에게나 와 손흥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썩지 않는 면류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내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양무리는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우리 셀리더들 마찬가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모범이 돼야 되는 것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가 행한 대로 갚아 줄 것이다. 내가 행한 대로 갚아 줄 것이다. 약물의 모범된 삶을, 신앙의 모범된 삶을, 예배의 모범된 삶을, 기도의 모범된 삶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순종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말씀 지켜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자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면류관도 주시고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 가면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에 약속하신 이 면류관 우리가 사모하면 좋겠어요. 시험을 다
이기고 환난을 이긴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선한 싸움 싸우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친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 전도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그리고 절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썩지 않는 면류관,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된 자에게, 많은 약물에게 모범이 된 자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받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신명기서가 되풀이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 맺자 하신 것을 모세로 하여금 이제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똑같이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서인데, 아예 그냥 모세가 조금 더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안 지키면 저주받아.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는데,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모세가 강조를 하죠. 근데 거기 보면은요, 이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안 했어요.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얻지도 못할 것 계명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면류관 얻지도 못할 것, 야 니네 그냥 꼴깍꼴깍 침만 생기고 예루살렘 들어와라, 이게 아니에요.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예요. 그 말인즉슨 다른 사람이 다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이 말씀대로, 이 조서문 따라서 막 율법 따라서 하나님 약속 말씀대로 사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요, 성령 시대를 사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이 면류관들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